갈라디아 4장 12절부터 2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한 뒤에 여러분들 아멘을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계 있는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하고 말씀 나눕시다. 자, 이왕이면 손 붙잡고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아멘 아멘.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엄마,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하네.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오늘 예배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교우들이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나라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은혜 안에 침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정순애 권사님 그동안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도를 거십시다. 말씀의 기도를 거십시다. 오늘 이미아 집사님 딸 둘이 함께 두 분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고, 딸 두 명이 같이 나온 오늘 처음이죠? 오늘 처음이죠. 예.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 큰 딸은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 작은 딸은 이름 몰라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 갈라디아 24번째 강해로 끝까지 가야 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에게는 신통력이 있어서 어떤 환자든지 간에 그 소년에게 가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동시에 이 소년은 또 하나의 신통력을 갖고 있었는데 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관심을 가진 마을 사람들 중에 어른들이, 부족의 연장자들이 이 어린 능력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신과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어린 능력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얘야, 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오렌지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 들었던 이 어린 능력자가 그 어르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가야 신이 없는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오렌지 2개를 주겠습니다. 김진 박사님이라고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일반 신학자와는 달리 간디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아주 선생님 중에 한 분,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C.R. 함석헌 선생님과 같이 연구했는데, 그래서 이 김진 박사가 이 두 분, 간디와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연결해서 기독교 명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C.R. 아슈람이라고 하는데, 이 C.R. 아슈람의 많은 후배들에게 기독교적인 영성을 간디의 사상과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연결해서 함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김진 박사가 쓴 간디와의 대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지금 알려드린 이 에피소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간디의 일화에 해당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힌두이즘에 해당되는 그런 글이긴 합니다만은, 힌두이즘에서 말하는 신과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 하면서 접목해도 이 글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이 어린 성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접목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를 물을 때 대부분 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anywhere입니다. anywhere라는 말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일부 예배와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anytime입니다. 언제든지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절대로 고개를 갸웃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하여 신학자 게르하트 에벨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그러면 에벨링의 말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 전제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를 갖고 하나님 믿는 백성대로 살아가면 그곳은 언제나 하늘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에 내증으로 많이 소개했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소박하게
한 들에서 양들을 치던 다윗에게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주고 와라, 이렇게 막내에게 말을 하자 막내가 아버지가 준 그런 음식을 갖고 전쟁에 나갔더니 마침 2m 70 정도 되는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의 장군에게 기가 죽어서 이미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패할 정도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너무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던 소년 다윗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저를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의 형 엘리압도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비난할 정도로 다윗에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는데 그 상황을 알았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장면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기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들에서 양들을 지킬 때 사자들이 공격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건져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양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언제 함께 계십니까? 어느 곳에 함께 계십니까? 어느 곳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anyway, any에요, anytime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뭐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더불어 다윗은 내가 들에서 양을 쳤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동선이 옮겨진 그 장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역사하시는 시간을 동일하게 믿었다는 것에서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과 우리가 동일한가? 우리 모든 새인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질문해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쁜 것이 인간의 자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죄인된 인간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그 묘사는 정말로 적절한 묘사입니다. 호모 인쿠르파투스 인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죄성이 뭐냐 하면 내 안으로 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굽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인간의 자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라면 이게 바로 호모 인쿠르파투스 인체라고 하는 자기 안으로 굽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 여러분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자기 안으로 굽어져 있는 부류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추적하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조명하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본문 안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1부 예배 때는 막 넘어갔지만 2부 예배 때는 좀 소상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이전에 제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의했던 강의 내용 가운데 시대적인 배경과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제가 설교 원고를 찾아봤는데 네 번째 강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제1차 전도 여행인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추후 44년부터 48년 사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림잡아 44년부터 48년 동안, 48년이라는 그 4년이라고 한 동안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보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년 동안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상당히 많은 개종자를 얻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었고 그 많은 회심자들이 변화하여서 바울과 함께 세운 교회를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정의함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 강해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중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지체들이 흔들렸고,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몫을 찾겠다는 유혹 때문에 그들은 넘어갔고 뒤로 물러섰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서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지금부터 동선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지역일 거로 추측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주 53년부터 55년 사이,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때로 보면 약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면 어떤 전제를 볼 수 있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53년부터 55년이라는 시기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고, 그러면 1차와 2차 전도여행이 끝난 상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난, 배교하는, 할례로 유혹받고 그들이 복음에서 떠난 그 기가 막혔던 위기의 순간들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아픔들로 경험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조망하고 있고, 조망한 상태에서 글로써 다시 돌아올 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쓴다는 걸 전제할 때 우리는 이 본문 해석에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53년부터 55년 사이에 편지 썼다고 했으니까 10여 년 전에 있었던 본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반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반추가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12절부터 14절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구절을 주석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1차 전도 여행 시절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 회상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회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육체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10여 년 정도 뒤에 1차 전도 여행 때 본인이 당했던 고난, 고통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는데 그 중에 강력한 데미지가 육체의 약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약함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스테네이안이라는 단어는 약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직접적인 단어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이 질병이라는 단어로 직역됐습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여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 뭔가? 그 질병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목되는 질병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여기에 밤빌리아라는 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곳을 갔었어요. 지금의 터키의 남부에 아탈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탈리아 옆에 버가가 있고 버가 옆에 밤빌리아, 그 해변을 밤빌리아라고 하는데 그 밤빌리아 지역을 지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주목할 한 구절이 나와요. 뭐냐 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그 다음 두 절 보세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들에서 떠났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가? 존 스타트 목사님은 본인의 해석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 아탈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 지역은 해안가였습니다. 이 지역은 해안가뿐만 아니라 터키의 남부에 있어요. 남부이다 보니까 열대성 그런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창궐했던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이 뭐냐면 이 밤빌리아 지역에 우글우글했던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라리아의 모기에 물렸고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걸렸고 그 질병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질병 정도에 대한 부분을 놓고 그는 움츠러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많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 여행을 지속했고 그 말라리아 질병의 후유증을 통하여 2차, 3차까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측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치명타는 그가 갖고 있었던 본인의 원래에 갖고 있었던 질병을 공격했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는 안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이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주후 200년쯤에 만들어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외경인데 데클라행전이라고 하는 행전에 사도 바울의 몰골이 나와요. 몰골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묘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면 누군가 그 근처에 있다가 거기 떠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육체는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을 봅니다.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데클라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옆에 오면 그 장소를 떠날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가당치가 않아요. 나처럼 몰골이
그렇게 엉망진창된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라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을 회고하는 편지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을까? 이유가 뭘까? 12절에 마지막 부분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의 능력과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감격은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바울이 1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시겠죠? 해롭게 하지 않을 정도로 바울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했음을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대단한 암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 그렇게 고통당하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몰골이 일그러져 있는,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려 4가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예수와 같이 영접했고, 마지막 안질이라는 암시를 주는 또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의 모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에게 호의했다. VIP 대접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좀 회상하는 이 글이니까 15절에 그런데 참 다 좋은데 한 문구가 마음에 걸립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한 글이 나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구절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 좋았어요. 업신여기지 않고 호의했습니다.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15절 전반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유진 피터스는 매치스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울한 현상이 뭘까? 이 우울한 현상, 참 좋은 해피바이러스로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말씀과 메시지를 전했다가 왜 15절 전반절에 이 우울한 메시지가 나왔는가? 이 부분을 마저 우리가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AD 53년부터 55년 사이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을 빼주는 것도 경험했고, 빼줄 만할 정도로 호의했던 것도 경험했고, 또 하나 그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배교하여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던 배신감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을 호의로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내용과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배교했던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그 아픔까지도 경험했던 것을 기억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배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가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두 문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마지막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에 대한 의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했던 전망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배교를 당하면서 아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되었던 이것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통하여 격려한다. 독려한다. 동료가 어떤 말로 나왔습니까? 내가 그대로 편지를 쓸 수 없다. 내 언성을 높일 정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실망하고 있다. 그게 오늘 16절부터 20절입니다. 단 오늘 16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릇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다음 주 설교는 열심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격려하고 또 야단을 쳐야 되는 상황이 왔을까 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본인의 애석한 마음을 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본인들이 가졌던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과 애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떠나서 그들이 불과 얼마 만에 세상의 유혹과 할례의 유혹과 사단적인 괴계에 빠져서 등을 돌렸던 것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작성하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본문 해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석했습니다. 본문을 조금 세밀하게 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합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본문 텍스트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앞서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자화상은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에게 눈이라도 베어줄 정도로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단적인 계계를 통하여 바울에게 등을 돌리게 했고 바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완전히 등을 돌려서 그들의 유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바울을 토사구팽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면교사의 은혜를 본문을 통하여 받아 하는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이 목사,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텍스트만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라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일체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성에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변석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생각과 저녁에 생각했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성경이 내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는 구절일 수 있지만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로 46절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구절 기억나십니까? 아합의 치세에 북왕국은 영적으로 절망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징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비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합은 이 고통을 준 장본인이 엘리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엘리야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난 이유는 그를 죽이고 싶어서 만났는데 그에게 가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제발 이 땅에 비를 좀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합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듣고 엘리야가 이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땅에 무릎을 꿇었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었다. 이것을 헬라어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완전히 예배하는 엎드림, 프로스크네오입니다. 그런데 이 엎드림 속에 엘리야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이 쨍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하나님께 프로스크네오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난 뒤에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얘야, 갈멜산 저쪽 편에 가면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편 저쪽에서 구름이 오는지를 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주군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가서 하늘을 봤는데 구름커녕 구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주인님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다시 사환에게 바다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구름이 오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름커녕 구름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와서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7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의 숫자는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숫자적인 개념보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3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6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처럼 7은 우리에게는 럭키 세븐이지만 이 당시 히브리 백성들에게 7은 완전수였습니다. 완전수란 말은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상징의 숫자가 럭키 세븐입니다. 그렇다면 7번 기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숫자적으로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6번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7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7번째 기도했다는 것은 7번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까지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인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 왔다는 숫자가 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인가 하면 엘리야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거보다 오늘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차치하고 오늘 정말 받을 은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환은 뭣도 모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갈 때 가라고 하면 갔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갔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가라고 했으면. 그런데 엘리야처럼 사환은 언제 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환은 가라고 하면 갔고, 오라고 하면 왔습니다. 가고 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뒤에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몰려옵니다라고 보고했고, 보고한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린 그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홍수가 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얻는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감동은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라 사환의 인내입니다. 사환의 인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사환은 자기의 주권이었던 엘리야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동역자들인 목회자들에게 세미나하는 시간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뿌리는데 오늘 씨를 뿌려서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의 계대에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계대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면 그건 은혜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계대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 열매를 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신앙과 믿음은 상황과 역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회 지체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지체들과 함께 지난 금요일 날 만남을 가졌습니다. 식사하고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받은 감동이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그날 받은 감동은 이것입니다. 제가 교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 얼굴을 보면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목사님 상태가 어떤지, 목사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도 그것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저에게 임한 감동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 지체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캐치하고 있지를 생각하다가 저에게 온 감동은 이것입니다. 16년 동안의 신뢰입니다. 16년 동안의 기다림입니다. 16년 동안의 인내함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어하면 아하고 아하면 어하는 감동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로 연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는 든든해지고 성도들의 삶 자체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지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언젠가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돼서 정년이 돼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오셨는데 난리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본인도 좋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들썩들썩합니다. 교회를 뒤집어놨다 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막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 뒤
약 3년이 흐른 뒤 다시 만났습니다. 그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교회를 떠날까 합니다. 감정입니까? 신앙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믿어줄 때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하여 믿어주고 함께 동역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10년 전 세인교회를 개척할 때 직전교회 어떤 그 아무개가, 미안합니다, 아무개라고 말해서, 그 아무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강동 목사님이 세인교회를 개척하고 3년 내지 5년 동안 심호하면 내 10손가락에 장을 짓겠다고. 제가 1년 전인가 우연히 그 아무개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쳐다봤습니다. 지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표리부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얇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단거리에 승리했다고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되고, 장거리를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야, 그때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성도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선생님으로 모셨던 고 신영복 선생님의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10리를 가는 자와 100리를 가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100리를 가는 자와 10리를 가는 자의 엄청난 차이점은 신발 끈을 매는 것보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10리를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가 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면 손을 잡아 격려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생각한 것과 저녁에 생각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리와 10리를 가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100리를 함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끝까지 손붙잡고 함께 갈 때 세인교회는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세인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말씀 속에 천착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좋을 때 좋았고 나쁠 때 나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좋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행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름답게 하시고 끝까지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